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뉴스를 보다 보면 가족 간의 재산 문제로 서로 고소고발하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면 내 가족은 아니지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돈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특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자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질수록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넘어 사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돈은 이제 우상이 되었고 탐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도 돈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요하지 않다, 가족이라도 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서글픔이 밀려듭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돈보다 가족을 그리고 돈보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보기 때문에 그때마다 마음이 참 공허하고 답답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두 아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뻔히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두고 잘했다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둘째의 행동은 사회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비난받을 만했습니다. 돈을 받은 둘째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돈을 쓸 때는 좋죠. 무서운 줄 모르고 씁니다. 하지만 돈이 떨어지면 다음부터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있는 돈을 다 쓴 둘째는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주로 들판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는데 제대로 된 것을 먹지도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해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함께 먹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실패를 해야 반성을 하고 고생을 하면 자기를 돌아보는 법입니다. 둘째도 그런 상황이 되자 자신의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염치는 있었는지 당당하게 돌아오지는 못하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벌하시고 또 종으로 삼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각오를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만난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반응이 조금 다릅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며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화를 냅니다. 둘째는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성실했던 첫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렇게 둘째를 환대해 주는가? 왜 그렇게 기뻐하는가?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잔치를 벌여주는 것이 마땅한가?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돌아온 동생이 아니냐?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이죠.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나누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수군거림, 죄인들과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는 장면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 아닌가? 그들이 뭘 잘했다고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가? 그들과 함께하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 아닌가? 예수가 정말 거룩한 사람이라면, 예수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저들과 함께 어울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감시하는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것은 첫째 아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둘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온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돈을 미리 받아간 불효자로 보지도 않았고, 방탕하게 살다 온 바보로 보지도 않았습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온 실패자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삶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환대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 그는 아들이라는 것 하나만으로 나의 환대, 나의 잔치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 여겼던 것이죠. 큰아들은 누가 잘했는지를 비교했습니다만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두 아들 모두 똑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십니다. 우리는 죄인처럼 살고 있지만 긍휼하게 여기시며 언제든지 우리를 환대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큰아들과 같이 먼저 믿은 자로서 둘째 아들과 같은 누군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을 마주하게 됩니다. 교회든 어디든 하나님을 먼저 만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리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큰아들과 같이 불편한 마음으로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른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생이 돌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만하다. 동생이기 때문에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른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죄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